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문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요.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숙명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다 성도라고 합니다. 참 귀한 이름이에요. 성도는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귀한 이름으로 옆에 있는 분 한번 불러드리시겠어요? 성도님 한번 부르세요. 성도님, 성도님. 오늘 계급장 다 띄고 성도님 이렇게. 그 계급장도 아니지만 솔직히 그쵸? 계급장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앞뒤로 성도님.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거룩이라는 말을 원어의 문자적인 뜻으로 하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구별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쳐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께 바쳐졌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나사렛 교단의 휘장, 정의원들께 이제 다음 주에 배지를 하나씩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약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우리 자녀. 그렇게 부르시겠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온전히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실하심이 영원 무궁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마다 216장을 부르는데 4절 가사에 보면 온전히 나를 주님께 바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쳐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한 곳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로 삼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맏아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는데 모든 가정에서 맏아들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로 성소에서 일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레위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삶 전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먹고 입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게 하신 것들이 예물이에요. 11조와 추수의 예물 그리고 각양 서원과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하죠? 온전히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최고 수준의,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징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을 이 앞에 쌓아놓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금과 은을 마음껏 가져가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육신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여러분,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져야 하고 내가 이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들이 교사요 목사이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믿음의 가장들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생명이고 축복이야 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게 해야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진솔한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 또 꼭 주어야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네,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가지셨어요. 때로는 그 권리 포기하고 싶으시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떠밀고 싶으시죠? 당신이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겠어요? 듣기 싫다는 소리를 해주는 얘기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가르쳐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드릴 것을 가르칩니다. 제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과 축복의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어떻게든지 지키도록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돈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뗐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오는 차 안에서 가둬놓고 이렇게 뺐었습니다. 11조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모아서 따로 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들이 이제 곧 장성해서 내 손을 떠날 텐데 자기들이 벌어서 그땐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찌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뺏어서 하는 건 그만하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젊은 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그 빠듯한 돈에서 또 간혹 생기는 알바비에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요. 그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늘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들이 제대로 된 알바를 하나 구했어요. 4대 보험을 해주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4대 보험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얼마 되진 않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나중에 큰 것에서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아비로서 그것이 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적용했어요. 그래도 늘 들어서 그런지 또 본인도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빠 이번에는 꼭 드릴게요. 이번에는 꼭 드릴게요 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는 말이지. 이번에는 꼭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은 그 주일이 다가오는 주말에 아들과 통화를 해서 이번에 11조를 꼭 드리기를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글쎄 아빠한테 송금할 테니까 아빠가 대신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든지.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내는 데에만 급급했다면 그 돈을 빨리 확보해야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정성껏 드리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가 뽑아서 직접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일에 제가 물어봤어요. 11조 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11조가 아니라
10의 1.5조를 드렸습니다. 예. 우수리 맞히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떼어내고 드리지 않고 더해서 드려서 얼마나 대견한지.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평생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의 전부는 분명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내 손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아간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상고해 봅시다. 벌써 두려우신가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이스라엘 앞에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단호한 명령,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추상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누가 알겠어?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도 귀엽게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조금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첫 성을 이제 막 정복하고 두 번째 성에 패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한 위기까지 아마 갖게 했을 거예요. 위기감까지.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복하기 위해서 아비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탄원했어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패했으니 우리는 뭐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탄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 수치와 모욕 당함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수치와 모욕 당함도 게을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 과정이 아주 길게 소개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범인 색출 과정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는 결국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짚고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의 죄를 짚고 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의 결론을 힌트로 드린 자는 제가 최근에 많이 드린 말씀인데, 심판의 자리는 보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는데 내가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될 겁니다. 신월산에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춘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간에게 행할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외투와 금과 은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을 괴롭게 만들면서 참담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 아간이란 이름의 뜻은 곤란입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을 아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곳이에요.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카르입니다. 그가 그것을 취하여서
괴롭게 한 그곳을 그의 무덤으로 삼으시고 그 괴롭게 한 곳이란 이름을 따서 아골골짜기다 그렇게 불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거기에 아간이 묻힌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묻힐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아간 같은 인간을 봐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다 거기 묻혔습니다. 다 묻혔어요. 우리가 다 거기 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만약에 아간에게 적용했던 징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이거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돌무더기에 묻히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국 이 말씀은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아골골짜기에 묻기 원합니다. 사실 거기 묻혔었다고요. 오늘은 그걸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 머리 위에 돌을 던지고 내 머리 위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한번 쌓아봅시다. 그래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간과 같이 범죄한 나를 거기 아골골짜기에 묻는 끔찍한 참담한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테고, 또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신 묻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한번 그 참담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해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 나아가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있죠? 구름바다 나서니모 거기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 구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묻힌 골짜기이기도 하지만 범죄한 아간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간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원하시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오후에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골골짝 빈들에 묻혀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돌무더기를 좀 쌓읍시다. 먼저는, 아니면 옛날에 내가 얼만큼 돌무더기가 쌓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바울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쳐봅시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봅시다. 오늘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안도의 한숨을 내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